인사 좀 하시죠.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로 이하에 보면 세상에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지 않고 아무 계획이 없고 허송세월하고 어리석은 자다. 또 하나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악한 계획만 세우죠. 항상 가난하고 가련하고 약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자기 이득 불릴 생각만 하고, 이 악한 사람. 또 하나는 존귀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존귀한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그 계획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누구한테는 기회가 오고 누구한테는 기회가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올 한 해를 우리가 끝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참 우리가 보람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또 존귀한 이런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이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에 좀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존귀한 한 해를 보냅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영부영 그냥 허송세월하고 1년 다 갔네.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자. 그리고 내가 이놈 손을 봐줘야지, 복수를 해야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러나 존귀한 자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산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느헤미야를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고향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좌절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BC 444년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용기를 줘서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루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에 그가 이런 일들을 도전 안 했다면 그는 아마 술관원, 페르시아의 술관원, 그냥 끝이에요. 무슨 존귀한 이름이 남겠습니까? 술관원이 무슨 존귀한 이름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새로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성경에 남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서리 집사, 교회 직분자, 중직자, 오늘 임명들을 이래저래 우리가 할 터인데 여러분의 이름이 은성교회 이름에 존귀하게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귀하게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일꾼 되어 정말 살 수 있을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룩한 부담.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상궁으로부터 1400km, 더군다나 그는 이민 3세대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어요. 그냥 뭐 근심하고 염려할 계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간 1차,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참 성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 성벽이 다시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낙담하고 자포자기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하죠. 왕조차도 그의 근심을 알아챌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나 사람은요, 남에 대한 근심하기 싫어해요. 예? 그리고 무슨 거룩한 부담이니 무슨 부담이니 이런 건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걸 딱질색한다고요. 딱질색.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혼자 사는 젊은이 많잖아요. 혼자 살아요. 결혼 안 하고. 예? 그래가지고 나 혼족이 500만 명이 넘었대요. 예?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게다가 결혼을 해도요,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요, 자식을 낳지 않아요. 자식을.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자식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참 애국하는 거예요. 둘이 있는데 아이 하나를 또 임신해서 요번 달에 아이를 또 낳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아유,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애가 많은 게 복인 것 같아요. 후회가 돼요, 진짜로. 다시 낳으라 그럴 수는 없고. 응? 참. 이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부담이 돼가지고 혼자 산다니까요. 같이 둘만 살자 그래요.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살자고. 예? 그렇습니다. 이 시대 더군다나 부모도요, 자기를 배갈라서 난 부모들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면 안 볼라 그래요. 그게 솔직히 이 시대 현상 아니에요? 이 시대 현상? 예? 이 바람직한 일이냐?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피터 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신병원을 한번 방문한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이번에 정신병원에 갔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가득한 데 아니에요? 얘기를 해보니까 정신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또 텔레비 뉴스를 자주 봐가지고 아주 국내 정세에 얼마나 빠삭한지 정신병자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상담할 때 차 한잔을 하면서 그랬대요. 원장님, 여기 정신병자들 있는 거 맞습니까? 멀쩡해요. 멀쩡해. 생긴 것도 멀쩡하고 말하는 것도 멀쩡하고. 이 사람들 진짜 정신병자 맞아요?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씩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고 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 말만 해요. 하루 종일 아침 깨가지고 잘 때까지 자기 얘기, 자기 생각, 그 얘기만 들으려고 하질 않아. 누구 얘기를 가만 듣질 않는데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한대. 자기 얘기만. 하루 종일 자기 얘기만.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상처, 내 고민, 내 문제, 내 코가 석자야, 내 편할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죠? 정신적으로 병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병들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병들고요, 사람이 크질 못해요. 예?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요번에 우리가 참 짜장데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짜장데이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귤레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아주 너무 감사해가지고 누가 보내셨나 했더니 우리 김점선 장로님이 교회 일하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뭐 상호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무슨 보쌈집인데 거기 가셔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짜장데이를 하는데 이런저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드시고 한다고 아마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닙니다. 나중에 들었더니 뭐 천주교인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귤을 4박스를 보냈어요. 그 4박스도 하칠 귤이 아니에요. 제가 먹어보니까 크면서 단 귤은 많지 않아요. 이건 크면서 꽉 차고 달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특상품만 보냈더만요. 보니까
어저께 온 분들 나눠드리고 또 좀 남은 거 2박스는 우리 시흥에 그 장애인들이 있는데 거기 보내드렸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짜장면만 먹다가 그 노란 귤을 이 겨울에 하나씩 까서 드시도록 드리니까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다들 좋아라 하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물론 전화해서 고맙다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런 분만 있지 않아요. 어저께 또 한 분은 우리가 25인승 시흥에서 차 모시고 그 장애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오는데 요 모서리에 차를 대놓은 거예요. 차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또 우리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제가 나가보니까 들어올 수 없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부드럽게. 제가 얼마나 또 말을 잘합니까?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왔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나이가 한 60 넘은 분인데 이 젊을 때 한 주먹 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더니 막 씩씩거리더니 이래 보더니 안 빼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안 빼고 결국 안 뺐어요. 그래서 그 차가 들어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해가지고 몇 번을 해가지고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이 세상에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참 사람이 참 종류가 천차만별이구나. 마음이 저렇게 좁은 사람이 있어서 자기 차 하나 빼면 25명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하나 편하자고 안 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참 맛있게 먹으라고 자기 손수 귤을 사서 보내는 사람이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요, 죄송하지만 우리 토요일날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하는데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 좋을 것만 하고 사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나도 망하게 돼요. 그게 부메랑이 돼요. 부메랑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나 가장의 책임 너무 부담스러워. 나 안 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그 돈도 벌고 싶으면 벌고 안 벌고 싶으면 안 벌 거야. 내 편할 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가정 꼬라지가 제대로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나 밥하는 거 힘들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지긋지긋해. 나 이제 이 부담 안 짊어질 거야. 자식들 보고 니들 알아서 해먹어. 햇반을 먹든지 뭘 먹든지 생쌀을 먹든지 니들 알아서 먹어. 그리고 당신도 알아서 먹어. 난 내 편할 대로 할 거야. 내 좋을 대로. 밥 하고 싶으면 할 거고 밥 안 하고 싶으면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잘 돌아갈까요? 잘 안 돌아가고요. 그 모든 부메랑과 상처가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그러면 그러한 엄마, 그런 아빠한테 나중에 제대로 할까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메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편할 대로 좋을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좀 성경 말씀대로 한 알에 썩는 밀알처럼 거룩한 부담을 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복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살기 힘든 시대에 어떻게 내 가족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남까지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왕 바로 곁에서 여러분 술을 갖다가 또 음식을 잘 관리해서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기의 민족, 어떤 면은 자기는 3세예요. 이민 3세. 그러나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자 자신을 희생해서 1400km가 넘는 곳을 가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돕고 성벽을 재건해주고 집 하나 지어주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집 하나 지어주는 것도. 근데 성벽을 지어줬다니까요. 성문을 달아줬다니까요. 그게 뭐 구멍가게처럼 작은 겁니까? 그걸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키고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느헤미야라는 이름에 열쇠가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란 뜻이에요. 부모가 왜 느헤미야를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 부모가 페르시아에서 이민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주시기 바란다 그런 뜻으로도 지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그런 뜻으로도 지었을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진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제 간증은 어설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간혹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통화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감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힘과 능력 가지고만 살 수 없어요.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도 방황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가 이 이민 3세로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자기 동족이 어려움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나도 저들에게 힘이 되줘야겠다, 뭔가 위로가 되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러한 마음들, 따뜻한 마음들, 이러한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진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온풍기를 좀 끌까요? 괜찮으세요? 앞에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재건하는 꿈을 여러분이 좀 꾸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부담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이것들에 여러분이 좀 부담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북치고 동네를 한 바퀴만 돌면 아이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갈 때도 복숭아 하나, 자두 하나 큰 거 주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내일 몇 시에 와야 되냐고, 꼭 지금 집에 가야 되냐고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먹을 게 지천이에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 아무리 해도 교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포나 경기도 지역에 이 보그마율이 어른들은 22%입니다. 22%. 그런데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의 보그마율은 얼마나? 3%입니다. 3%. 여러분, 이건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아이들이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고요, 아동부가 없고 유치부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거 대수라 그래? 그 대수라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 노인 세대, 이것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좀 가져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미래의 주역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70살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노인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무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는 이거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지금은 어르신들이 40%가 당연히 안 되죠. 그냥 경로우대증도 나오고 어르신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나라 국민의 40%가 70세 넘은 노인이다,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경로우대증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70이 되면. 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노인분들이 건강하세요. 그리고 또 시간과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세 시대라 그러죠? 100세 시대예요. 장수들 하신다고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경로당에서 화토나 치고 계시고, 그리고 노래방 설치하고 노래나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한다는 건 얼마나 여러 면에서 낭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의 노인 세대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 참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일,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가 성례식을 여기서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학습 세례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왜 학습 세례식을 안 했나? 그래서 학습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물론 우리 교회 올해 새로 나온 새 가족이 없냐? 계셔요. 근데 학습 세례 받으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받을 분은 몇 분 계십니다. 몇 분.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가을에 학습 세례 드릴 분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우리가 불신자였던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알려드리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작년 가을에 학습 세례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거룩한 부담들을 우리가 좀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존귀한 일꾼으로 그 이름을 남겼는가? 두 번째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거룩한 부담을 갖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왕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왕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 바로 즉답을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부담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질 않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그가 기슬루월, 유대 종교록이거든요. 이거는 기슬루월이란 말은 우리 음력처럼 유태인의 종교력이에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그가 유대 예루살렘 땅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돼 있는데 4절에 그게 언젠가? 바로 9월 달이에요. 기슬루월은 우리나라 역으로 9월입니다. 9월. 9월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왕을 만나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게 언젠가?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월. 이 니산월은 현대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을 9월 달에 해가지고 문제가 드디어 풀리기 시작한 게 1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을 기도한 겁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거의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4개월을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놀라운 역사가 4개월 만에 일어나는데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갔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널 보니까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래? 말해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근심과 고민, 부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러면 너 고향에 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그거 다 도와줘. 그래서 다시 재건을 하는 거 네가 가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 아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 해방, 이 페르시아가
너희 유대민족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소 고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반역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막고 중지시킨 게 누구냐?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는 걸 그 사람이 다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옛날 군주시대의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자기가 다시 철회시키고 다시 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폭군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담이 있든지 그 부담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부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없던 길도 생기고 없던 자리도 생기고 또 없던 법도 생겨나고 없던 여러 가지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자로 그 이름이 남을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존귀한 일꾼으로 이름 남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존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룩한 부담을 좀 품고 살아야겠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 중에 특이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평안했던 공동체도 그 사람만 가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만 가면 문제가 생겨. 그 사람만 가면 상처들을 받아. 예? 그 사람만 가면 분열이 돼.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민감하고 막 싸우던 공동체도 그 사람만 가면 일이 풀려요. 그 사람만 가면 하나가 돼요. 그 사람만 가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후자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을 한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지풍파가. 여러분, 이 말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존귀한 일꾼으로 그 인생을 마칠 수가 없어요. 예? 왜? 모든 문제를 엉망 만드니까. 예?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왕이 말해봐라. 너 수심이 뭐야? 들어줄게, 말해봐라. 이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이 우리 고향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왕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결 사형입니다. 그거는 뭐 즉결 처분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느헤미야가 대단히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뭐를 하라고요? 만세수가 또 뭔지도 모르시죠? 만세수. 예? 만세 사시라고. 장수 정도가 아니고 만세를 사시라고. 이 상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만나자마자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탁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딱 만나거들랑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럼 얘기를 듣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말 섞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날. 예? 여러분, 누구를 상대하든지 처음에 무장해제를 시키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무장해제를 시키려면 처음에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대화를 해야 그게 좋은 게 왔다 갔다 하지. 처음부터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에 내 꼴이 이 꼴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거기서 있겠어요? 예? 거기선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익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여기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중한 말을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신중한 말을 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는지 보세요. 만세설을 하옵소서 그러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렇게 말해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옛자만 꺼냈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예루살렘? 곧 내가 재건하지 말라 그런 건데 느헤미야 미안하다마는 그 얘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대단히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옛자를 꺼내면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은 노할 것이다. 저를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얼마나 조상들 묘를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제사하고 이러는 거 산소 가가지고 얼마나 지금 뭐 이장하고 이런 거 귀하게 봅니까? 옛날에 더 했어요. 페르시아나 이런 데도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존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왕이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황폐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고 신중하고 또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중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생각하여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상대하고 말할 때 조심하면서 자기의 마음만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 너 왜 거짓말을 해? 너 거짓말 해가지고 나중에 감옥 가고 싶어? 이리 와. 두둥겨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전문가들 얘기는 엄마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아이가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는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막 속이 상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라. 상담 어법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유 메시지 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하라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고. 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상대 비난하는 얘기 하지 말고. 예? 아주 지혜로운 얘기.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어든지 말의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충돌하지 말고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사람을 얻고 그리고 지혜롭게 어느 공동체나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참 이렇게 존귀한 일꾼이 될 수 있나?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았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인가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처음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오늘 왕이 묻습니다. 6절에 느헤미야야, 가라.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너 몇 날에 돌아올 수 있어? 기한이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말하는 성벽 재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해요. 만일 그때 느헤미야가 글쎄요 왕이시여,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계산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벌써 땡 늦는 거예요. 사람은 기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자기가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왕이 딱 얘기를 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귀국까지 몇 개월 걸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딱 끝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리 느헤미야는 계산을 한 거예요.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데 가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고 오는 데 얼마가 걸리고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까 세밀하게 잘 계산한 거예요. 7절은 그래서 왕에게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왕의 마음이 열렸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바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여러 나라와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위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직인 허가서를 발행해 주십시오. 비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또 8절의 얘기입니다. 왕이시여, 그것만이 아니고 왕의 살림 감독인 아삽,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목재와 물품을 저에게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일사천리로 얘기합니다. 다다다다다 얘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그걸 잡고 그대로 자기에게 다 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다 하라. 다 허락하노라. 왜? 이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졌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말만 하면서 계획이 없어. 아무런 계획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기 쉽지 않아요. 네? 우리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뭐까지 주죠? 그 뒤에 보면은 경호원들까지 붙여줘요. 기마대를 붙여줍니다. 군대 장관 하나를 붙여가지고 기마대를 붙여가지고 너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제가 교회에 여러 가지 거룩한 부담 3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3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 세우는 문제, 제가 심각하다 그랬죠? 몇 프로라 그랬죠? 다음 세대 보고마율이 몇 프로라고요? 3%에 3%. 좀 높은 데는 3.8%. 예?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아이들 보시거들랑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이들 들고 뛰고 시끄럽게 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아니면 조금 거슬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슬려요, 솔직히. 그리고 애들 막 어지럽히잖아요. 애들 한번 휩쓸지 나가면 엉망이에요. 엉망. 막 유치부실이고 아동부실이고 엉망입니다. 그러나 좀 참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혼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탁해, 혼내지 마세요. 제발요, 혼내지 마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걸 구경 못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애들 뛰어다니는 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어이구 이 완전히 이게 천연 기념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아이고 천천히 뛰어. 그리고 좀 먹을 거라도 하나씩 주시고 먹으면서 뛰라고 좀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 보고 저리 가. 애는 저리 가. 예? 밥 먹는데도 야, 넌 나중에 먹어. 그렇게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한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로 헌신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각 교육기관마다 교사들이 없어요. 교사들이. 왜? 부담스럽거든. 일찍 나와야 되거든요. 좀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젊은이들 전문 선교기관인 예수저동단 그 간사 우리가 모셔가지고 지금 4주, 이번 주는 오후 예배 끝나고 2주차예요. 앞으로 2번 더 우리가 들을 텐데 그분을 모시고 우리 강의 듣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 이 젊은이들 교육기관의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 좀 도입을 해서 이 아동부나 우리가 중고등부 이 아들 데리고 정말 큰 아이,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며 마음과 믿음이 큰 아이들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아이로 키우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초 작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초 작업으로.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협력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미래의 주역이신 우리 실버 세대 어르신들 위에서도 우리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안다회에 우리 참 협력 간사로 조용래 권사님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용래 권사님이 어르신들을 주일날 잘 도우실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 들으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 것도 도와주고 식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너무 좋아하셔요. 안 좋으세요? 할렐루야. 좋다 그러시잖아요. 좋으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나회 어르신들을 각 기존의 여성 셀에 한 분씩 다 배속을 시켰어요. 올해는. 왜? 관리 좀 하라고. 관리 좀. 이분들 주중에도 좀 관리 좀 하라고. 우리가 다 했습니다. 왜? 앞으로는 실버 세대예요. 네? 우리가 이걸 안 하면은 교회가 앞으로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준비를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봤어요.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참 교회가 너무나 적고 복음화율이 적은 미국의 뉴욕 이곳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5천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분이고 비상한 분이에요. 팀 켈러. 이분이 그 책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도시. 다른 말로 하면 그 도시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뭐라 그랬느냐? 운동이 일어나야 돼. 어떤 운동? 온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뻥 소리가 나도 바위는 꿈쩍도 안 해. 소리는 커요. 뻥 그러는데 바위가 꿈쩍도 안 해. 그럼 어떻게 이 바위가 깨지나? 그 바위에다 구멍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장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터뜨리면 이런 바위 같은 게 산산노동이 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저런 시류에 의해서 마음이 바위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아.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아.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관계를 맺고 선을 베풀고 내 자신을 희생을 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폭탄을 놓고 그리고 터뜨려야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뭐라 그러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동네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아파하는지 고민이 뭔지 뭐를 힘들어하는지 좀 얘기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얘기부터 들어라. 다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이걸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이거를. 올 한해는 우리가 이런 일에 좀 도전들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담을 지자 또 기도하자 또 지혜로운 말을 하자 또 치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아서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같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마칠 때 그 마음은 다 틀릴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온전히 역사를 경험함으로 올 한 해 말에 우리 모두가 보람 있는 한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